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꺾인 것 같은 가지에서 나오는 한 싹의 역사이고,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밑동에서 새롭게 나오는 한 가지가 장차 일으킬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가의 화려함을 감추고 다윗의 집을 낮추어 말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다윗 왕가의 인간적인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사렛이란 단어가 가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넷제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이사야 11장 1절에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한 그 가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즉 메시아가 임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기서 모략은 정책이나 전쟁을 계획하는 능력이고, 재능은 전쟁 수행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졌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벌어질 영적 전쟁을 압도적인 우위에서 수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는 장차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실 것인데, 그 모습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부르는 내용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한때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습, 에덴의 회복된 모습인 것이죠. 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큰 길,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지금 열방에 나가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황폐한 그루터기에서도 가지를 내시고 싹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을 내시고 가지를 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인생들에게 가지를 내실 것입니다. 그 가지에 피곤한 새들이 앉아 쉼과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을 내시고 가지를 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